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벽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밤하늘을 바라보니 새벽에 별이 빛나고 있었사옵나이다. 그 별을 보며 주께서 계시옴을 다시 마음에 새기었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광대한 온 우주를 온전히 운행하고 계시오니 그 속에 있는 작은 정과 먼지에 불과한 저희들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이런 보잘것없는 자신을 바로 알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을 좇을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 기도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부족함을 용서 구하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려 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사도행적 13장 준비 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지난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사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바울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예언을 인용한 그의 논증은 매우 확정적이었으므로 그의 노력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응수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회심 소식은 유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신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고자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미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의 손을 굳게 하며 그가 한때 그처럼 심히 반대했던 신앙으로 계속 새로운 개신자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열렬한 유대교의 옹호자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용기, 자립적인 정신, 끈기, 재능과 훈련 등 그는 거의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에는 비범한 명석함이 있었고 그의 풍자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특출하게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가 전에 박해하던 사람들과 연합할 뿐 아니라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움에서 전사한 장군은 아군에는 손실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원수가 힘을 더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이 반대 세력에 가담할 때에는 그의 봉사를 잃을 뿐 아니라 그가 가담한 상대편에는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주께서는 다섯 사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박해의 세력은 크게 그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셨을 뿐 아니라 회개시키심으로 그 용사를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기셨습니다. 단호한 목적과 불효불굴의 용기를 가진 웅변가요 통렬한 비평가인 바울은 초대교회가 필요로 한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듣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딱 기초로 해서 그 예언이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놀란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계속 호소할 때에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그의 기별을 받기 거절하였으므로 곧 이어 그의 계심에 대한 그들의 놀램은 저희가 예수에게 나타내었던 것 같은 격렬한 증오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빛을 거절할 때는 더 한 번 거절하면은 더 증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너무 맹렬히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 가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빈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몸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와 만났을 때에 받은 엄숙한 명령은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형제 사울아 보라는 말에 응답하여 처음으로 이 헌신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일치하였으니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사로잡으셔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을 더욱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의 중대함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복음을 전파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빛에서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를 마칠 때에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의 논증에 지혜를 당할 수 없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성문들을 부지런히 경비하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여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가 개심한 지 약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거의 3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방문을 하게 된 주 목적은 후에 그가 선언한 바와 같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신방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박해자 사울로 잘 알려졌던 성읍에 도착하여 바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우 거만한 바리새인이요 그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가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바울을 그들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의 진실됨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는 이제 과거의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 있었으며 그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자 갈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형제들의 정신을 오판하여 그들이 신속히 개종하리라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는 쓰라린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회개하리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금방 신속하게. 비록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으나 유대교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근심 중에 그처럼 거짓되이 비난을 받은 스데반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생명을 바친 그 진리를 옹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믿기를 거절하던 사람들로 인해 번민한 바울은 후에 그가 스스로 증거한 바와 같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였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이 비록 그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리함으로 그는 완고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복음 기별의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종이 불필요하게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사자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이상에 대하여 알게 된 형제들은 그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도망시켰습니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거죠. 바울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남으로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단되었으므로 교회는 평안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 장로님? 예, 오늘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입장에서 오히려 또 반대의 입장이 돼서 그거 도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해진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거 다메섹에서 도망할 때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피하라는 또 말을 들었어요.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사울이 이제 시력을 잃었다가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밝은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인해서 편견 가운데 잡혀서 또 예수님의 그 기별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논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진리를 주장했어도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 마음의 눈이 빨리 떠져서 우리들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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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 또 회개하고도 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아주 적극적인 성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네, 성령님께서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좀 예.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바울이 개종을 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저희 발자취하고 일치하고요. 세린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할 때 좀 더 편한 길이 아니고 좀 더 어려운 길인데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해서 왔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그 경험과 진리를 전하면은 바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실망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바울 같은 분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데 내가 전도를 해도 되겠는가 생각했는데 나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나무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나는 그 한 번 찍는 것으로 족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다. 예, 이와 같은 교제의 최고의 교육이었다. 교육이 있다. 이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예,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박해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지만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아주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요.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교제할 때 아주 무한하신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여기 보니까 이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개발시킨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우리 모두를 개발시켜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고대합니다. 네. 아멘. 예. 오늘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함으로 주님께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한한 아멘. 사람이 무한하신 분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저희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변하여 주님의 강력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도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울을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서 주님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저희를 오늘도 능력이 있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위험들이 무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